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인데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초막 찍고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고 적혀 있으니까 베드로가 터무니없는 헛소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어안이 벙벙한 건 맞는데 베드로가 짓겠다는 초막은 초막절과 연관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지킨 초막절에 세운 초막은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추억과 감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고,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영광을 보면서 나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서 높은 곳,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메시아이심을 마가복음 9장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산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긴 하는데 마태복음과는 기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주로 카메라를 비춥니다만 마가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둘러싸고 제자들 그리고 유대 군중이 믿음이 없어 혼란에 빠진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내려왔더니 불신앙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보신 건 무리이고 꾸짖은 건 귀신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꾸짖는 김에 믿음 없는 군중도 꾸짖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소중해지는 나라라는 가르침이 9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어린아이를 향한 축복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요청하며 서로 경쟁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지막으로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큰 줄기는 하나님 나라는 작고 낮은 자들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로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극명한 대비가 17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와 46절 이하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우선 그 율법 잘 지키는 부자, 아마 나름 그때 그 지역 사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이름 모를 어떤 부자일 뿐입니다. 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여리고의 그 맹인의 이름 바디메오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눈을 뜬 자는 그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화려하게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그 사이 말라 죽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한가운데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현실이 묘사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열매가 없어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현실,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믿는 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끝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용서하는 믿음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그 다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